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또 하나님의 우편에 그분이 서 계시다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스테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을 속죄 제물로 그렇게 죽이셨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게 된 그 은혜로운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스테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울은 그게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를 참멸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포박을 하여서 감옥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져서 막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에서 또 조금 더 가면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그 사마리아와 시리아의 그 경계선이에요. 이게 유대의 경계선, 국경이에요, 국경. 그 다메섹을 통과하게 되는데 시리아로 가게 되니까 체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연병같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교의 그 성전 예배가 폐하했잖아요. 제사장 예배가 폐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테반이 증거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다. 근데 그게 유대교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의 그 흩어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여라. 근데 큰일 났죠. 그래서 사울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서 사도들을 다 잡으려고, 또 제자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호주머니에는 체포장이 있어요. 체포장. 공문이 있어요. 공문.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온다. 우리는 다 이제 붙잡혔어. 큰일 났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밝은 대낮에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확 비추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땅에 엎드렸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막 천둥처럼 막 그 우렁찬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또 스테반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잡으러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잖아요. 그 무서운 사울을 말해서 떨어뜨리잖아요. 엎드러지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흩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두려운 핍박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사회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뭐 교주는 나쁜 놈이고 악한 마귀고 거기에 속아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파탄되고 재산도 다 날리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바울은 거기에 열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다메섹 국경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제자에게 첩보장을 얻어가지고 가서 잡아서 교회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잡이, 핍박자의 그 앞잡이를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네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잖아요. 사도와 스테반과 제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몰랐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사울이 그것을 암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주님을 핍박해요. 내가 잘 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집가라 하는 거리로 들어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 사람에게 가서 너는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라.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쓰시는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될 텐데 해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복음을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아요.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선교여행을 하면서 목마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당에 맞기도 하고 또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사막의 위험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내가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제 일어났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것을 꼭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뜬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제 휴당에서 증거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 완악한 유대인들도 구약의 성경을 쫙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또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시 예수님으로 그걸 보니까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구나. 사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회당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를 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에 죽이려고 막 올려드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에 사울을 매달아가지고 다메섹 성에서 내려가지고 사울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다메섹에서 있어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울은 그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도 여기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도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사울과 그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은 들었지만은 무섭잖아요. 그래도요. 또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일본 순사가 막 교회에 와서 막 다 잡아갈 때 그 순사가 온다고 하면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무섭지요. 교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우리 전승에 가면 70인 정도일 때 제자했다고 그래요. 바나바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목자이지만은 사울은 이방인의 목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사울이 다시 만나서 연합하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복음을 너무 원하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기르신 거예요.
바울은 원래 다소 사람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릴 때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로마 모든 제국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소 사람 바울은 헬라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서 공부하였어요.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자였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시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디도서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아주 잘 해석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성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습,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헬라에도 능통했지만은 이방인의 문화와 학문에도 다 능통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 열심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미치신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잖아요. 교회를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셨어. 회개하게 하셨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곳에 임금들과 또한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